반갑습니다. 한묵나 188일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우리는 여호수아에 들어왔습니다. 그 1장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공동체 성경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아주 전쟁에 능할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그러한 군인의 모습으로 갑옷을 입고 계속해서 삶에서 싸움을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구조는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복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정복을 통한 정복, 가나안 토지 분배, 여호수아의 당부, 이렇게 해서 4개의 구조가 돼서 오늘 1장부터 5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소명, 정탐꾼, 3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개요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하여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묘사하고 광야 시절로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축복을 향유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을 돌보신 것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전환점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직접 지명하시고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는 단순한 지시를 넘어서 확고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땅에 대한 주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3가지 중요한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입니다. 둘째, 율법 준수와 묵상의 중요성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 백성의 순종과 연합을 강조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1장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지도자의 헌신,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발판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개요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단어는 아르바, 용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분기점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임무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는 그 상황, 즉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의 주역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러한 공지문과 같은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주역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지난 신명기 31장에 간략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1장, 여호수아 1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외적으로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야 됐으며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제 가야 했으며 가나안의 모든 땅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됐으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큰 문제이자 또한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의 오경,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상황들, 그것을 이제 제대로 그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율법책을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 너는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했으며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묵상이란 성경의 지식을 알거나 말하는 것을 넘어선 단계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단계를 넘어선 단계. 묵상이란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고 거기서 숨은 의미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최종 목표는 적용, 즉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금요, 묵상이란 성경의 지식을 알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숨은 뜻, 즉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이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숨은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낸 뒤에 또 끝나면은 알므로 끝나지만은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적용,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묵나 188일, 즉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즉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묵상했던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났던 것을 나눠 주셔야 돼요. 근데 조금 그게 어려워가지고 나누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여튼 묵상이란 삶을 나누고 그 적용한 것들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40년 전에 그 땅을 밟은 그러한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작전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라 라는 그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보를 알고 나면 또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40년 동안 걸어온 그들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저 주셔가지고 우와 감사 땡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취하여서 나누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공짜의 땅이 아니었어요.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즉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시어 동사 4개가 나옵니다. 오늘의 단어였죠. 아르바, 라카흐, 할라크, 아바드. 다시금요. 아바르, 라카흐, 할라크, 아바드. 우리 마지막이요. 아바르, 라카흐, 할라크, 아바드라는 이 4개의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바르, 오늘 1장 2절에 요단을 건너라. 라카흐, 6장 20절에 여리고를 취하라. 할라크, 13장 7절에 기업을 나누라. 아바드,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는 이 4가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아바르, 라카흐, 할라크, 아바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마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며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장차 건너가서 싸워야 할 전쟁, 그 전쟁을 이겨야 되는 그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나눴지만은 그 용기, 삶을 살아내는 용기, 그 삶을 살아내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목남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에 한없이 용감하고 또 힘들게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용기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용기를 짜서라도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못 살아내면은 우리는 도태되고 말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화에 적응하려고 우리는 애쓰며 또한 직장에 적응하고 또한 사업에 적응하고 학업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러한 용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려고 하는 그 용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 필요한가요? 그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에 대해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대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빨간색에 나오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됨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삶,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처절하게 삶을 살아내는 그 말씀,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들 형통하고 싶으시죠?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그 형통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성경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내가 일치하는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시므야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묵상,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므야를 마쳤을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3읽기는 나는 신실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있나요? 나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계속했던 성경학교에 대해 선포하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등록 재정 배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성경학교 등록이 잘 되게 하소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일정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음식을 감사히 먹게 하시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경학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 이번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날 때 나의 삶에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치하해서 나누어 가졌던 가나안의 땅처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